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의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죄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삽니다. 죄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서 자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요. 자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죠.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 안에 형성되는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삽니다. 각각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없을 때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라는 영원한 존재는 영원한 죄의 형벌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자기 자신은 절대 주권자요, 자기가 최고 높은 자이고 자기가 머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우를 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계속 내리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 자기 위에 다른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일인데 애굽의 왕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죠. 결국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 가장 나에게 영원한 멸망케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면은 행복하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죽음을 맞이하여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때 그 나라가 가장 부강할 때입니다. 최전성기 때 이 바벨론 왕의 마음이 아주 교만해지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신인 양 아주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치시죠. 쫓겨나고요. 들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7년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형벌을 내리시죠. 그 7년을 겪으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정말 자기가 이 바빌론 왕으로서 바빌론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의 왕 자리에 세우기도 하시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게도 하게 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지요. 예.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왕으로 복직시키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 정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의 주인이세요.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 중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동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가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셔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여전히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주시고 또 자기에게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철저히 알았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시고요. 나라의 왕이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이가 오늘도 사실 실제적으로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지요. 그런데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에 영향을 얼마나 끼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얼마나 그 사실을 마음이 알고 있는가는 그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예,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의 삶이 다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예. 다윗은 시편 21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예. 자기는 왕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즐거워합니다. 자기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머리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질서에서 탈선합니다. 탈선합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주인의 사고방식에서 판단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시편 21편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예. 다윗 왕은 누구를 의지하였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시오, 자기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예, 맞아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누구가 높임받기를 원합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육신의 욕심이 나오죠. 죄의 성품 뭐예요?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안에 그러한 죄의 생각이 일어난다고요. 그거는 죄의 생각이에요. 그 죄의 생각이 여러분 동조하시고 그 생각을 따르고 그 생각을 품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이 따라가신다면 하나님에게서부터 탈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 이름이 얼마나 그 높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고 그분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적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살려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그분의 은혜로 분초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부단하게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 그분의 은혜로 전적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다든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든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든가 이것은 완전히 마귀한테 속은 것입니다. 이런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영적인 빛의 조명에 의해서 당연히 그 질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섬겨야 할 영광의 분이심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나의 생각에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내가 말하는 이 언어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이러한 신령한 방언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죄에 그늘진 곳에 가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에게는 어둠의 파괴와 어둠의 불행과 영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있으면서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어둠에 있으면서 힘이 솟아날 수 있습니까? 예. 빛이 되시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데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생기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십니까? 아니에요. 어둠으로 인하여서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게 되고 나약해지게 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잡념이 우글거리고 내가 원치 않는 생각에 매여서 신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빛이 되시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어둠에 있다는 말인데 어둠에 있으면 어둠에 나타나는 죄의 현상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질서를 꼭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자주 생각하시면서 질서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저씨가 아니에요. 아버지세요.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함이 마땅하다. 예, 마땅하여. 마땅해요. 복받기 위해서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 마땅하다 말이에요.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그 질서가 잘 돼 있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질서가 잘 안 되면 건강이 파괴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머리에서는 오른팔을 들고 싶은데 오른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건강한 것이 아니죠. 병이 지배해서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 질서 안에서 잘 살았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가 총리가 되었지요. 그 질서, 하나님이 자기를 총리로 세우셨다는 거 형들에게 고백했죠. 예,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예, 자기를 세우신 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세상을 천국에 간 다음에 그 형들이 혹시 요셉이 옛날 일 때문에 자기들을 죽이지는 않을까 아주 두려워했을 때에 그때 요셉이 형들을 부르고 한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랬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예,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예. 죄는 그 질서를 파괴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질서를 많이 파괴하죠.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교회대로 이 질서들이 불안하죠. 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가 파괴되면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사셔야 됩니다. 빛 가까이 살아야 빛의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의 길에 나 자신이 왕인 줄 알고 나 자신이 주인인 줄 아는 죄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타락한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머리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참 기뻐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분에게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분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고 예,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장차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